할렐루야. 헬라의 철인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제1의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친구 크리톤이 감옥으로 찾아가서 소크라테스에게 도망을 가라고 탈옥을 권유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구태여 탈옥까지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되고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생활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부유했지만 어떤 때는 못 먹고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처럼 신처럼 추앙을 받았지만 또 어떤 때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했지만 어떤 때는 병들어 몸이 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난리였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괴로워하면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소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기울 때도 있지만 오른쪽으로 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희노애락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심각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빌립보 교우들이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헌금을 받아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으로 대단합니다. 세상 초월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다 뛰어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현재 바울은 제일에 갇혀있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기쁨과 여유가 있고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우고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에 자족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 뭡니까? 욕심 덜 가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사는 것을 자족이라. 작은 것에 만족한 생활이 자족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해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 것은 일생에 그저 한두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의 행복은 내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이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조건이든지 현재를 그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좋은 일 만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거나 무엇이 신통치 않으면 기분이 나빠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절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살이를 걸어가다 보면은 비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고생하고, 자식을 인하여서 이유 없이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고 해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은 그만큼 그 사람은 강해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은 그만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천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환경이 좋고 힘이 있을 때만 큰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환경과 여건이 나빴기 때문에 더 큰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멀었기 때문에 영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될 수 있어요. 밀턴은 소경으로 정치범으로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신라권이라는 명작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난한 흑인들의 서러움을 이해했고 후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어려운 비천한 환경이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가장 작은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족해야 행복이 있습니다. 자족해야 감사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생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족하는 것, 적은 생활에 만족하는 생활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여집사님이 이민을 와서 남편과 더불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모아둔 돈을 좀 빌려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약속을 어기고 갚지를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형부 사업이 어려워 형편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언니는 자기보다가 더 잘 살고 남편 보기에도 미안하고 그래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언니는 그냥 기다리라고, 주겠다고, 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니 마음 감동시켜서 내 돈 좀 빨리 갚게 해주세요. 돈 갚아주면은 제가 그거 11조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언니로부터 돈 갚겠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성경을 읽는 데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집사님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남도 아닌 언니가 빌려가 썼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비록 돈은 떼어 먹어도 그런 언니가 있다는 것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돈이란 벌면 되지 않는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졌습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미안해. 내 돈 언니가 안 갚아도 돼. 그냥 둬. 돈 때문에 그동안에 언니 마음 섭섭하게 한 거 있으면은 이해해. 없던 걸로 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성질 급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돈을 얼른 가지고 왔더랍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들에게 왜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압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는,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 주저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인,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흔히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엇이 잘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짜증내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크게 머무는 순간이고 바로 그때에 은혜와 축복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하고 추하고 못난 사람을 더 사랑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다 그분의 손에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리 브리지즈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시각장애로 고생을 많이 해왔는데 이로 인해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느 날 내 방에서 거울 앞에서 내 몸을 비춰보니까 누구가 봐도 특이하고 못났다고 할 부위들이 7군데나 더 찾아냈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괴롭히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습니다. 눈이 작다느니, 코가 낮다느니, 뭐가 어떻게 잘못생겨, 이게 7부위나 됐다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주님의 은혜가 제게 넘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생긴 그것들에도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자족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같이 간사한 게 없습니다. 우리 몸이 조금 아프면은 천하의 건강이 제일인 것 같지만은 막상 건강하면은 다 잊어버리는. 교통사고가 난 것 보면 나도 조심해야지 천천히 운전하다가 한 블락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또 막 달립니다. 어머니 사랑 우주보다 큰 것 같지만은 어머니 품만 떠나면은 자식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때라도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
바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와 유럽 각지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세운 것은 바울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겸허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병은 자기 부족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게 부족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착각이라. 우리 인간의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서 될 듯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언제 그때 그 사업이 그 일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돈 못 벌 이유가 없는데, 모든 조건이 다 맞았는데 왜 안 됐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잘 될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칭찬하고 잘한다 할 때에 늘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성경은 너는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더욱 감사하고, 나는 별로 걱정이 없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구나 하고 늘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힘차게 나르는 새들도 자신의 날개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 뭐 잘 알잖아요. 비행기도 그렇고. 제가 새해 특세 때 소개한 알바트로스라는 이 새도 6,000km까지 날아간대요. 그러면 LA에서 서울보다 더 많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근데 이 새는 자기 힘으로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8%가 태풍, 바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는 태풍이 불 때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어야 더 좋은 거예요. 왜요? 태풍과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나님 해야 돼요. 성령님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늘 사모하고 찾고 매달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성공하고 잘 되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건강하다가도 병들 때 있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도 갑자기 위기가 찾아와서 불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일어나서 인생을 역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적과 꿀으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잘할 수가 있고, 시험 당할 때일수록 더 잘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남편이 바람 피우면 속상해하고 이런 여자 집사님들이 가끔, 그래서 막 갑자기 안 하던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빛나게 멋을 부려야
화장도 진하게 하고 루즈 색깔도 진하게 칠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훅가시 하고 좋은 옷 사 입고 예쁘게 해야 돼요. 그때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예쁘게 해야지 남편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어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찬송가에 보면은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는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할렐루야. 우리는 잘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좀 다르게 살 수 없을까요? 우리 모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요. 술, 담배 좀 안 먹고 못 살아요? 시어머니 좀 잘 해드릴 수 없을까요? 며느리 좀 덜 미워하고 살 수는 없나요? 개척 초기에 어떤 집사님이 좋은 집을 사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몇몇 사람들과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정면에 와인 술을 진열을 쫙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딱 걸어놔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예수님이 술에 취해서 얼굴이 불구스러워야 합니다 이래.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술은 안 먹고 그냥 수집만 하는 거예요. 글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 수집할 게 그렇게 없어서 와인을 수집합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수집도 소품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도 생활할 때에 예수 안에 예수 밖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름과 물이 혼합되면 쓸 수 없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섞이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내 생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있고,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은 복되게 해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한 발 내놓지 마세요. 세상 향해서 손짓도 하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향해서 자꾸 쫓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머물러야 사랑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주 안에 있을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부부간에도 함께 있으면 열심히 사랑할 때가 행복합니다. 죽고 못 사는 그럴 때가 잠깐입니다. 나이 들면은 사랑도 식어지고, 나이가 5, 60만 넘어가면 방도 같이 안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잠깐입니다. 만나도 실증이 나지 않고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럴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럴 때가 아름다운 때입니다. 며느리 얻으면 같이 살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사랑할 때에 둘이 살게 해야 됩니다.
그때가 행복한 때이니까요. 우리 인생 훅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삶을 사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